하나님, 새벽 일찍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소망의 성도들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아뢰올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도 나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을 설친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 차서 생각이 깊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잠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깊은 잠을 누리게 하시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나의 가족들은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의 감염병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병원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은 더욱 걱정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태어난 정말 갓난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나 집에서 첫 삶을 시작하는 어린아이들을 주님 병마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유아 어린이들, 엄마의 품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집도 문을 닫고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깊은 사랑을 한없이 받는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도 흩어지고 공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학원에 가는 일도 위험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과 정신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며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을 잊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지병으로 수술을 받거나 항암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우리 연약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감염병에 걸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몸을 관리하며 병마와 당당히 싸우며 건강을 잘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도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움으로 그리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군의 아들을 보내고 연인을 보내고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가족들, 친구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한 번도 휴가를 나오지 못한 채 갇힌 듯 군대에 있어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루속히 보고 싶은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전염병의 위험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며 애타게 기도하는 그 가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주의하여 주시고 또한 들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직장일로, 연구의 일로, 유학으로 고국을 떠나 있는 우리 가족들이 타향에서 감염병의 위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여정 가운데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또한 귀국하여 시설에 격리되어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이 건강하게 식구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에 속한 성도님들 중에 이번 선거에 도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역구 후보로 비례대표로 다양한 정당을 통하여 국회에 진출하려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외투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참 믿음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입원할 병실이 마련되고 치료를 통해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이후의 투병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단장 중책을 맡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백신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조 세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해 다른 감염병에 대한 모든 연구와 치료제 개발이 더욱더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지혜로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 말씀, 창세기 25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테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의 그 본문입니다. 이스마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첫 번째 아들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키가 작고요, 하나는 키가 크고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별 의미 없는 노래인데 그냥 재미있게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첫 번째 아들은 이삭, 이스마엘. 두 번째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아들 이삭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이어서 봤습니다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6이죠. 그러니까 모두 합하면 8입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도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노래를 재밌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하나는 아니죠. 성경에 이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더라도 8입니다. 하나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또 사라를 통해서 또 이삭이 나오고 약속의 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또 6명의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들이 이제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사되었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들에게 다 복을 주고, 또 그들에게 재산도 나누어 주고, 또 그들의 위치도 지정해 주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그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특이한 장면은 아브라함의 그 장례에 다른 아들들의 이름도 나오진 않지만 두 아들이 특별히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삭이 등장하고 이스마엘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마엘과 그 이삭이 그 이후로 친하게 지냈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은 그 대적하는 자, 에서도 마찬가지. 에서도 또 나중에 에서도 또 야곱과 이후에 대결하는 양상을 보입니다만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행복한 시간들을 서로 갖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봐서 뭔가 어느 정도의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어느 정도 시간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사실은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참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 이전에 물론 이후에 나오는 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이스마엘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도 하게 하고, 또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슬람교도들이 이슬람에서는 이스마엘을 매우 중요한 인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맨 위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 성전터에 실제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죠. 땅 밑에 옛날에 있었던 성전을 지금 복원은 하고 있지만, 발굴은 하고 있지만, 맨 위에 있는 위에는 바위 성전이라 그러죠. 바위 위에 놓여 있는 성전이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지어져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록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다.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교도들은 그 자리가 누가 바쳐졌던 곳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이스마엘이 바쳐졌던 장소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죠, 이슬람교도들은. 그래서 그 자리가 그들에게도 또 성전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삭을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슬람교도들은 이스마엘이 바쳐졌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똑같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그 자리가 다 성전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교도들은 기독교가 발생한 지 한참 후에 6세기 정도 이후에 이제 나온 것이니까 훨씬 후입니다만은 이게 뒤틀어져 있는 해석들이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말하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고대 중동 지역에서 상당히 또 그 면에서 보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마호메트교, 옛날에 마호메트교라고 했던 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 시조를 어디로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까지 가고, 그리고 마호메트의 그 가문을 누구에게로 두느냐 하면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의 첫 번째 아들에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나중에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나의 뭐랄까 추론이라 그럴까요? 나름의 어떤 그 족보로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면서 또는 성경을 뒤틀면서 그런 이슬람 교도들의 어떤 역사를 만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이슬람도 없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쉽다. 이스마엘의 탄생이 참 아쉽다. 도리어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차라리 이스마엘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결단하셨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왕실의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사적인 이야기들, 야사들을 보면 이 사람은 뭐 왕이 될 운명이다 그러면 미리 제거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아신다면 이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큰 세력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뭐 아셨겠죠, 당연히. 그랬더라면 빨리 제거하라, 씨를 없애라.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자마자 아예 그냥 없애버리든지 그랬어야 될 것 같은데,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그게 더 훨씬 더 깔끔하고 더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주권대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당한 그 고충이 되는, 힘든 과정이 되는, 끊임없이 대적 관계에 놓이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유대교와 대적점에 있는 이슬람교도가 또 생겨나는 아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사람의 그 첫 번째 자리매김이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리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그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도 그때 하갈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번성하리라. 이 아이가 민족을 이루고 번성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이기 때문에 주셨겠죠. 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갈에게 완전히 약속의 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이스마엘에게 통해서 이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번성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17장 20절에 나오고, 또 하갈에게는 16장 10절에 또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지금 생각했을 때 그러지 마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이상만 선택된 백성만 그렇게 하시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족보의 이름이 13절, 14절, 15절, 16절에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13절하고 16절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라고 시작이 되고 마지막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거는 펼쳐진 족보죠.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12이라고 하는 성경에서의 숫자는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민족, 큰 열방 하나의 덩어리죠. 인류의 하나의 큰 덩어리, 12 지파 또는 12 이렇게 갈 때는 완전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완전한 하나의 그 체계, 이걸 표현할 때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사용하는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고 12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계획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사라가 또 하갈을 통해서 의도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더뎌짐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적인 그리고 흘러나온 곁으로 빠져나온 그런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셨고 또 이스마엘의 위치를 분명하게 이삭과는 대별해서 이해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한번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갈의 그 아이 이스마엘과 또 사라의 아이 이삭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는 인간적인 물론 이거 영적인 해석도 또 필요하겠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인간적인 의도에 따라서 또는 생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삭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아이, 이 아이를 이삭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없었던 어찌 보면 그런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육적인 아들, 그러니까 어쩌다가 태어난 아들, 그런 아들도 있잖아요. 어쩌다가 태어난 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생아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생아 자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사실은 없었던 아이인데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도를 따라서 인간의 육적인 길을 따라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번성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회를 주시고 또 그에게도 이 세상에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태어날 수 없었는데 태어났다. 옛날에 이름이 말지라든지 또는 말년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이다 그런 의미였는데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많이 낮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나는 태어날 수 없었는데 태어났다. 나는 정말 부모도 모르고 태어났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나는 안 태어났어야 될 사람인데 태어났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이스마엘의 족보 속에서 여러분께서 한번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를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 굴로 들어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태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그 생명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충분한 그런 온전한 민족을 이루도록 온전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약속의 그 자손을 통해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사실은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아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난 겁니까? 그 다윗 가문과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가문만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약속의 아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 말씀은 이슬람 교도들도,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또 에서의 자손들도, 또 우리 같은 우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모두 다 구원하시는 약속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마엘의 아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에서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문을 이끌어 오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마엘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 섭섭해할 필요는 없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또 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 우리가 나는 아니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맞은 부분에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맞은편에 거주했다,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모든 형제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맞은편에 위치하고 살았다 하는 말은 형제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또 삶의 유형 중에 하나이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형 중에 저는 이스마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름대로 또 이런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인간의 부류 안에는 인종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마엘과 같은 부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인종적은 아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이스마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스마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어떻게 사느냐 하면 늘 형제들과 적대감을 가지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죠.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모든 민족들과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계속적으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는 서로 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삶의 유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삶의 유형은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경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을 우리가 다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이런 늘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의 유형, 이런 삶의 태도, 물론 이것을 때로는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뭔가 더 나아지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도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 흘러가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끊임없는 적대감, 끊임없는 긴장감, 이런 삶의 태도는 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성품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쉽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고 그리고 참된 안식은 없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삶의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속의 민족이 되면 좋겠죠,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삶에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이것이 인간적이고 또 육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이런 육적인 삶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삶으로 참 평안이 있는 안식으로 그리고 적대감이 없는
그리고 또 나누어짐이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또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삶을 바꾸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하나밖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마엘 족보와 그리고 그가 죽었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디 살았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나도 보호하시는, 자격 없는 나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꼭 그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그의 삶의 태도, 그것이 아쉬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민족으로 세우지 않는 또 다른 이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